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를 굳게 하니라. 41절까지 읽었습니다. 세상에는 그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인생을 살면서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숨어서 이렇게 숨는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인생을 소신 있게 진짜 아름답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메밀국수 하나의 인생을 걸어서 그 국수를 만들고 그 국수를 대를 이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무슨 자개장을 만들어서 막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고,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근데 이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가장 귀한가 이렇게 보시면, 야 진짜 막 전통의 맥을 잇고 막 요리의 대를 잇고 막 이런 사람이 귀할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은 교회예요. 교회. 모든 초점이 교회에 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아주 특별한 곳인데,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예배당이고 이곳에 거듭난 성도들이 함께 모였으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한 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 모임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의미 있게 보고 기쁘게 보는 게 뭐냐면,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걸 보고 가장 크게 여긴다는 거죠. 세상에 좋은 일이 많지만 세상에 어떤 곳도 어떤 사람들도 할 수 없는 일을 교회는 하는 거예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는 한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을 하냐면, 교회가 무슨 자선봉사를 물론 이제 맞아요. 그 사회복지학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그 모든 복지 시스템이나 이런 게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음악이나 이런 것도 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나왔어요. 뭐 그것도 맞죠. 근데 교회가 하는 일은 자원봉사가 우선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럼 교회는 왜 자원봉사를 하고 왜 막 이렇게 하냐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일을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무슨 대기업에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 무슨 막 이런 게 없어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도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을 멸망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만약에 교회가 없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듭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첫 번째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원인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신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일을 하냐면 생명을 양육하고 기르는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처음에 복음을 듣고 거듭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갓난아이란 말이에요. 갓난아이. 이제 막 태어난 아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이제 막 거듭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 안에 딱 연결이 되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까? 어미 젖을 먹고 큽니까? 그래서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야 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령한 젖이 흘러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자라냐면 거듭난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하는 일은 생명을 기르는 곳이에요. 그럼 어린아이처럼 영적으로 어렸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형제자매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면, 그 어린 사람이 자라면 이제 뭐가 되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일꾼을 길러내는 곳이다. 믿음의 일꾼을. 자, 그러면 한 사람이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36절에 좀 시간이 지났어요. 수일 후에 그랬으니까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수일이 지났느냐.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1차 처음으로 전도 여행이라는 것을 떠났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자, 9장 1절 한번 봅시다. 죄송합니다. 13장 1절 한번 봅시다. 13장 1절. 자,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이거는 안디옥, 이방 안디옥이라는 지역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이때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막 핍박하고 이단 종교고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사도 바울,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유대의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허락을, 사인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도 되고 잡아와야 된다고 하는 공문을 받았단 말이에요. 공문을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뒷조사를 해서 어디에 모여서 모임을 갖는다더라, 집회를 한다더라, 복음을 전한다더라, 정보를 가지고 수집해서 어떻게 하냐면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를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을 죽이니까,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니까 두려워서 이제 피한 거죠. 두려워서 피하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갔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서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리고 집사들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안 전하고, 이때 당시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헬라인들에게, 이방 헬라인들에게. 다른 지역에 떨어져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을 전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말씀을 안 전하던 시절인데, 이때 이제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이 자꾸 관심을 가지니까, 지식과 이론에 관심을 가지니까 복음을 전해보자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이 안디옥이라는 이방인 지역에 그 성도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영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바울이 아니고 바나바라는 사람을, 자 11장 한번 봅시다. 22절 한번 보세요. 11장 22절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11장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자 누가요? 교회가, 어디 교회가?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던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결정했냐면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어요. 자, 안디옥 교회에 그 인도자로, 목회자로 누구를 보냈냐면 바나바를 보냈단 말이에요. 바나바를. 그리고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다고 합니까? 선지자들과, 그리고 누가 있다고 그래요? 교사들이. 그러면 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지역인데 헬라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모여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곳에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신앙을 가르치고 막 가르쳐서 이제 누가 만들어졌습니까? 교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러면서 곧 누구냐면 바나바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가장 영적으로 그 인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및 누구라고요? 사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영적으로 어리고 영향력이 어린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어요. 그럼 반대로 가장 영적으로 성장해 있고 믿음 안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처음 목회자였던 바나바였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교회가 뽑아가지고 뭐 했냐면 전도여행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되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이. 그 배 타고 구브로로 해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복음을 쭉 전하고 돌아왔어요.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복음 전한 과정이 쭉 나오잖아요. 막 핍박을 당하면서 막 쫓김을 당하면서 돌에 맞으면서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온 게 지금 15장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복음 전도를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너희들끼리 모임을 가져라.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계속 성경을 가르치고 이러도록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자 15장 36절의 본문에 보면 수일 후에 바울이 자 누가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갔던 바울이 누구에게?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자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바울이. 바나바 선생님, 우리가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던 형제들을 지역을 한 번 더 갑시다. 가서 그 형제들이 어떠한가, 믿음 안에 잘 서 있는가, 넘어지지는 않았는가, 다툼이 있진 않는가, 궁금한 건 있지 않는가, 한번 다시 가서 형제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교제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37절에 자 15장 37절에 바나바가 그러자 가자 좋다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가자고 하면서 37절에 바나바는 누구를요? 마가라 한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어떤 의견이 안 맞는,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바나바 선생은 누구를 데리고 가자고 하냐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전도 여행팀에 요한을 데리고 가자. 요한. 마가 요한 그러니까 자 원래 이름이 유대식 이름이 요한이에요. 근데 이제 로마식 이름이 마가예요.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 한단 말이에요.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전도여행팀에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랬는데 그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말을 듣고 바울이 어떻습니까? 3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예요. 요한이요? 요한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그 자는 안 됩니다. 그 자는 왜 안 되냐?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우리가 모르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원래 함께 했던 사람인데 가다가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요 일행을 떠나서
한 가지로 마음을 같이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가지로 안 가고 어떻게 했다고요? 무슨 일인지, 어려운 일을 만났는지, 병에 걸렸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요한이라는 마가 요한이 함께 못했어요. 함께 못해가지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3장 한번 봅시다.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13장 13절 한번 봅시다. 13장 5절부터 볼까요? 13장 5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있었던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13장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자, 1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를 수종자로 뒀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요한, 마가 요한을 수종자, 그러니까 그 심부름꾼으로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심부름꾼으로. 그러니까 이때 마가 요한이 어때요? 영적으로 막 성장하고 막 믿음의 사람이고 막 어른입니까? 수종자니까 심부름하고 따라가는 어린 사람입니까? 어린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지 13절 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자, 이렇게 전도여행을 가는데 배 타고 가서 이제 큰 산을 넘어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자, 버가라는 지역에 딱 이르렀는데 잘 가다가 요한은 저희에게 떠나.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함께 못 하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안 나왔으니까. 근데 어쨌든 마가 요한이 이때 1차 전도여행 때 끝까지 전도여행을 마치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했어요. 포기. 그래서 가다가 복음 전하러 가다가 중간에서 포기하고 사람들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자기 집이란 말이에요. 자기 집.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자, 그러면 15장에 그 바울이 전도여행 갔던 곳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교회를 양육하자. 자, 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하고 길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라겠죠. 그럼 바울이 전도여행을 갔던 곳에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양육해서 기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좋다 그랬어요. 근데 좋다고 했는데 바나바가 누구를 같이 데리고 가자고 합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놈은 안 된다. 그놈은 함께 할 수 없는 놈이다. 같이 가면 안 된다. 그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가느냐 안 가느냐 요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 자, 39절 사도행전 15장 3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자, 서로 심히 뭐 했다고요? 다퉜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원래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닌데 누구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마가 요한이라는 그 어린애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났냐면 갈라섰어요. 갈라섰단 말이에요. 심히 다퉈가지고. 그러면 자, 바나바는 이
마가를 왜 데리고 가져갑니까? 데리고 가도 돼. 왜요? 바나바 마음에 마가가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러니까 바나바 마음에는 마가를 품고, 마가를 문제가 안 되고, 마가를 품고 안고 섬기고 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바울은 그놈은 안 된대. 그자는 안 된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놈은 안 된대. 왜요? 이유가 뭐예요? 저번에 갈 때 우리하고 함께 안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바나바가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만 보면 누가 더 마음의 믿음이나 역량이, 은사가 품고 안고 섬기는 게 누가 더 큽니까? 바나바가.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는 마가 요한을 품을 수 없었어요. 받을 수 없었어요.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극단적일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마가 요한을 뭐 했어요? 버렸어요. 버렸다는 표현 이해가시죠? 함께, 복음의 일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지었어요. 구원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함께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고 마음에서 가로 밖으로 내놨어요. 바울이 버린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툰 거예요. 그럼 원래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다투어야 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왜? 바울도 누가 섬기고 누가 양육해서 길러냈습니까? 바나바가. 자, 거기를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봅시다. 자, 9장 27절,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봅시다. 자,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어땠습니까? 살기가 등등했다겠어요.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 사울이 다혈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땠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살기가, 위협이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들을 앞장서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영이 사울의 눈을 멀게 했어요.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이 사울을 만나고,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누군지 자세히 복음을 풀어서 사울에게 복음을 들려줬단 말이에요. 그 계기로 핍박하던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구원받고 나서 이 사울이 너무 기뻤어요. 아,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내가 막 죽이려고 했던 예수 믿는 그 무리들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 예수님이 진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래서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자 했냐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만나서 교제하고 듣고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자,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건 잡아 죽이려고 간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서 배우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누가 안 믿어요? 이놈이 바뀌고 변화되고 구원받았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라. 왜? 이놈이 하던 짓이 있어요. 요 사울이라는 놈이 하던 짓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악랄하고 다혈질이고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이랬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지는데, 이건 거짓말이야. 이거는 위장술이야. 저놈이 교회에 침투하려고 구원받은 척 하는구나.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수쓰는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귐을 갖고자 사울이 왔는데 제자들이 도망가 뿌는 거예요. 다 숨는 거예요. 사울 만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자, 2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제자들이 다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니까. 다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더 자세히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려고 해도 제자들이 마음을 닫고 도망가니까, 두려워하니까 사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그때 누가요? 자,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지만, 그때 사울을 두려워해서 다 도망갔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다 피하고 숨었을 때, 다 경계했을 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간증을 쭉 들은 거예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사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했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 약속대로 이 사람을 복음을 위해 쓰려고 하나님이 이 사람 속에 일했구나. 사울이라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행적을 간증을 통해서 쭉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진짜 구원받았구나, 거듭났구나, 그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 사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바울을 중간에서 만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바나바가.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믿음을 배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 게 바나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바나바가 이런 역할을 했죠. 자, 그리고 한 장 봅시다.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봅시다. 11장 24절을 보면, 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인도자로 보냈어요. 왜 보냈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24절.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자, 바나바는 뭐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심성이 어떤 사람이냐면 심성이 선한 사람인 거예요. 바나바가 심성이 아주 사람마다 그 성향이 있죠. 성향.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센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고, 애들도 키워보면 성깔이 못된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냐면 선한 사람인 거예요. 심성이 아주 착한 사람인 거예요. 자, 심성이 곱고 착한 사람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온유하다고 그래요. 온유. 자,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마태복음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는데 사람을 잘 얻는 거예요. 사람을 잘 얻는 거예요. 자, 바나바의 특징이 착한 사람이고, 두 번째, 성령과 믿음이 뭐한 자라고요? 충만했대.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뭐예요? 충만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바나바는 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주를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자였어요. 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그랬죠. 이에 심성이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큰 무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품고 안고 주님 앞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리고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자, 제자들과 사울을 만나게 해준 역할도 바나바가 했고, 그 다음에 사울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냥 복음 듣고 나서 고향 가서 있을 때 누가 찾아갔냐면 바나바가 찾아갔어요. 사울의 고향까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교제하고 설득해서 어떻게 했냐면, 너 여기 혼자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혼자 지내면 안 돼. 너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음 앞에 살아야 돼. 너 나하고 함께 가자. 나하고 함께 가자. 어디로요? 내가 사역하는 안디옥으로 가자. 거기서 네가 신앙을 배우면 좋겠다. 믿음을 더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사울을 교제해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1년 동안을 먹고 자고 함께 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사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다혈질이지만 똑똑하고 아주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엔진을 바나바가 딱 얹어주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거침이 없는 거예요. 거침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성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누구도 필요합니까? 바나바도 필요하고 누구도 필요해요? 바울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물론 사도들과 교제도 했지만 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사도 바울에게 큰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사울이 바나바하고 부딪혀서 싸워야 될 만한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 싸웁니까? 요한 때문에. 어린 요한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는 안 품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괘씸한 거예요. 왜요? 왜 괘씸합니까? 자, 본문에 가봅시다. 15장 38절 37절에 자,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자, 바나바 마음이 이제 이해가시죠?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영적으로 어린 마가 요한이 바나바 마음에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그래, 바울의 마음에 마가 요한이 괘씸한 거예요. 왜요? 누구를 떠났어? 함께
함께 복음 전하러 간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안 해주고 어려우니까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마가 요한이. 그래서 단정을 지었어요. 야, 이놈은 복음 앞에 이놈은 함께 못할 놈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울이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그랬어요. 여기 이름을 넣었습니까? 요한이라고 부르지도, 마가라고 요한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자요, 그자. 우리가 함께 일하러 안 간 자잖아요. 그럼 바울의 마음에 마가 요한에 대해서 마가 요한을 품지 못했어요. 왜요? 함께 마음을 같이 안 해줬으니까. 함께 안 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투어 갈라섰는데 바울이 버린 마가 요한을 누가? 바나바가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데리고 가고, 바나바의 행적이 나오지 않아서 모르지만 바나바가 계속해서 데리고 다녔어요.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냐면 한 10년이 지났어요. 10년. 이 일이 있고 나서 한 10년이 지났어요. 바울은 바울대로 영적으로 굉장히 깊어졌고, 바나바도 바나바대로 복음 앞에 힘있게 일을 했고, 바울을 따라다녔던 디모데나 디도나 많은 사람이,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났어요.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일꾼으로 자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바나바를 통해서 영적의 일꾼으로 믿음의 10년 지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확 성장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그래서 마가 요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제 성경 3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 마가 요한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5장 13절. 베드로가 마가 요한에서 표현되어 있는 장면이 나와요.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여기 이제 바벨론의 교회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한테 문안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 마가도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아들 마가도.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표하는 베드로라는 사도가 마가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아들 마가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마가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소개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마가 요한이 믿음이 성장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한 10년 지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빌레몬서 1장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 많이 늙었어요. 그리고 죽을 날이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 제자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이제 복음 앞에 내 인생을 다 쏟아 부었는데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제 성경 346쪽입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복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길을 마치려고 한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 감사하다. 이러면서 그 디모데에게,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때 그 중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봅시다. 4장 11절 10절부터 볼까요? 9절,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때 이제 디모데에게 야, 네가 나에게 좀 와라.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했는데, 이때 당시의 상황이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막 복음 앞에 달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데마가 있는데, 이 데마라는 사람이 복음을 사랑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단 말은 뭘 버렸다는 말입니까? 자, 아무리 복음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도 한순간 복음을 향해서 마음이 딱 잃어버리면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복음에 열정적이었던 사람일수록 특징이 세상으로 돌아가기 쉽단 말이에요. 왜?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이 데마라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누구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그랬는데, 이 나를 버렸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복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버리고 갔다. 그 다음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바울 곁에서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서 세상 쪽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복음을 썼던 의사 누가는 바울이 노년에 그 죽는 날까지 바울 곁에서 섬기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도 내 곁에 누가가 남아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건 누가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네가 좀 와라,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냐면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한 10년 정도 세월이 지났어요. 10년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누구를, 그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고 싶다고 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마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 마가에 대해서 데리고 오라. 저가는 누구예요? 네, 마가가 나의 일에 뭐하다고요? 사도 바울의 일은 오직 딱 하나예요. 뭐예요? 그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나의 복음 전하는 일, 나의 달려갈 길, 복음 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복음 전하는 일에 저가 무익한 자입니까? 유익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도 바울도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다른 건 몰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마가 요한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이랬고, 사도 바울은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마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유익한 자다. 내가 마가 요한이 보고 싶다. 데리고 와라. 이랬단 말이에요. 데리고 와라. 그리고 다른 성경 한번 더 찾아봅시다. 빌레몬서 한번 봅시다. 빌레몬서. 뒤로 한두 장만 넣으면 빌레몬서가 나와요. 그 디모데후서 넘기면 빌레몬서가 나옵니다. 뒤로 넘기면. 빌레몬서 1장. 자,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만나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근데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빌레몬이 아니고 오네시모예요. 맞죠? 오네시모. 자, 그때 편지를 써서 전할 때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감옥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굽니까? 빌레몬이에요.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를 소개하냐면, 자 24절, 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왜?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아주 무익한 놈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야, 네 종 오네시모가 이제는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뀌었다. 아주 귀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받아주도록 편지를 쏜 게 빌레몬 사람 말이에요. 그때 누구를 소개하냐면, 자 24절, 자 23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자 바울이 감옥에 복음 때문에 갇혔을 때 함께 갇힌 자 중에 누가 있냐면 에바브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와. 그래, 복음 때문에 감옥에 함께 갇힌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마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동역자다. 동역자.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수종 들고 심부름이라 하는 어린애기가 아니고 동역자라는 거지. 이제는 간섭할 필요도 없고 그냥 놔둬도 든든한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월이 한 10년 지나서 이 마가 요한이 누구와도 어깨를 견주는 동역자가 됐습니까? 사도 바울. 그럼 누가 이 마가 요한을 이렇게 길러낸 겁니까? 네, 바나바라고 하는 자기 삼촌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 마가 요한의 허물을 품고 안고 기다리고 섬기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계속해서 양육했다는 거죠.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울과 동역자라고 표현할 만큼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러면 이 마가 요한이 혼자서 이렇게 컸냔 말이에요. 혼자서. 누가 이렇게 길러냈어요? 교회가, 바나바가, 사도들이.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그리고 나를 보면 내가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도 어때요? 내가 복음을 듣고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나를 두셔서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먹이고 가르치고 양육해서 누구를 길러내고 있습니까? 나를 기르고 계시는 거예요. 뭘로? 나는 끄떡하면 떠나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내 집으로,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내 편한 곳으로. 내가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희한하죠? 교회는 나를 품고 안고 섬기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계속 말씀을 먹이고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그래서 나를 길러내요? 안 길러내요? 길러낸다는 거죠. 그럼 교회 안에, 자 한번 봅시다. 나하고 뜻을 같이 안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한 게 아니고 있어요. 아무렇지 않다는 거지. 왜?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품고 안고 함께 가면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마가 요한도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서 복음 앞에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안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어려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고 이 교회의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나는 버겁게 이 교회를 내가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누가요? 버겁게 자기 길로 떠나서 돌아가려고 하는 나를 누가? 교회가 나를 품고 안고 섬기고 기다리면서 먹이면서 계속 나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뭘로 만들어내려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려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첫째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건지는 일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생명이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을, 어린 사람들을 교회가 먹이고 섬기고 입혀서 뭐합니까? 일꾼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일꾼으로 성장시킨다는 거죠. 아침에 최근에 복음을 들은 형제님이 오늘 일이 있어서 못 오셨어요. 근데 형제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 형제 참 귀합니다. 참 귀합니다. 그 형제하고 함께 있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그 형제하고 함께 있을 때 뭐가 행복했다는 겁니까? 그 형제를 살피고 섬기고 막 젖먹이듯이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한 것들이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먹고 어린 형제가 성장하고 자라서 누구처럼 바뀌는 겁니까? 여기 있는 형제님들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나를 보자는 거죠. 내가 막 처음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나를 보자는 거죠. 마가 요한처럼 내가 내 뜻과 조금만 안 맞으면, 내가 조금만 힘들면 나는 이 믿음의 무리를 떠나서 누구 길로? 내 길로 많이 갔던 사람이에요. 많이 갔던 사람이 나란 말이에요. 나는 내가 처음에 복음을 듣고 이 교회를 만났는데 교회가 너무 좋더라고. 언제까지 좋았냐면 한 1년 좋더라고. 1년 지나고 나니까 이놈의 교회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족쇄 같아, 족쇄. 매일같이 모여야 된다는 거지. 친구를 만날 수도 없어. 대학을 갈 수도 없어. 세상을 즐길 수도 없어. 나는 이제 학생이라서 내 속에 뭐가 끓는데, 막 피가 끓는데, 내가 세상도 한번 꽉 잡아보면 잡힐 것 같고, 내가 막 어떤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1, 2년 지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몸은 교회를 오는데 내 마음이 기웃기웃 이제 교회 밖으로 가는 거죠. 교회 밖으로. 친구도 만나고 술도 한잔하고 너무 좋은 거라 세상이. 나는 교회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무슨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인생, 세상, 나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내가 도망가면 교회가 찾아와서 나를 교대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나를 무슨 뭐 보물단지처럼 딱 안고 다시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또 희한하죠? 이 교회에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는데 여기도 한 10년 걸리잖아요. 내가 한 1년 2년 지났다고 해서 내가 안 바뀌더라니까. 근데 교회가 나를 양육하고 먹이고 기다리고 섬기고 막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말씀으로 나를 계속 이끌어주니까 세상에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내게도 희한하죠. 내가 사랑을 받은 만큼, 섬김을 받은 만큼 나도 이제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연결되면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살피고 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목사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뭐처럼 보여요? 황장님, 목사님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그래요. 난 목사 될 감이 아니야. 난 목사 될 감이 아니야. 난 복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 될 감이 아니야. 나는 이 교회가 싫어가지고 모임이 싫어가지고 도망가서 어디에 숨었냐면 비키니 옷장 속에 내가 숨어있던 사람입니다. 아이고 징그럽다. 이러면 교회 징그럽다. 왜 이렇게 나를 잡아다가 자꾸 교회에 가둬놓냐. 그 친구가 좋아가지고, 나는 교회보다 친구가 좋아가지고
친구 자취하는 자취방으로 피해가지고 자고 있는데 새벽에 교회가 나를 찾아왔더라니까. 새벽에. 내가 도망갈 곳이 없어서 비키니 옷장 속에 숨어 있었어요. 가만히 숨어 있는데 세상에 그 깜깜한데 비키니 옷장 자크가 싹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손이 하나 딱 들어와서 내 목을 이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정영재 이러면서. 나도 너무 멋쩍어서 나도 웃었어요. 그리고 또 잡혀 들어왔어요. 어디로? 잡혀 들어왔다니까 이상한데 교회로 내가 인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마가 요한을 보면 꼭 누구 같습니까? 누구 같아요? 조금만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누가 발동을 해요? 내가 발동을 해서 내가 짜증내고 내가 난리 피우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이런 내가 교회 밖에 있으면 세상 사람으로 굳어지지만 이런 내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요?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 이 교회의 사랑이 나를, 이 교회 안에 말씀이 나를 녹입니까? 안 녹입니까?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바꿔서 마가 요한처럼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가서 씁니까? 안 씁니까? 나는 나 같은 사람이 복음 앞에 사는 걸 보면, 내가 여러분들을 보면 진짜 나보다,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보다 훨씬 더 귀한 은사나 조건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르고 양육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찬송 지휘하는 황영재, 우리 교회 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잖아요. 처음에 어떤 형제님이, 황영재님 찬송 지휘 한번 해보실? 내가요? 나 안 돼요. 나 노래 못하는데 이러더라고. 지금은 나 노래 못하는데 이래 안 하잖아요. 찬송으로 교회를 이끌고 인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인도자로. 누가 이렇게 길러낸 겁니까? 교회가.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도 내 성품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교회가, 교회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길러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일꾼으로 나를 바꿔 씁니까? 안 씁니까? 자,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뭐예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가 가장 핍박이 심했던 때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그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집중적으로 핍박할 때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을 써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막 그 형편을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살도록 이끌어줬던 게 누굽니까?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갖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위해서 내가 걸어가는 삶 하나가 마가 요한이 수많은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이 믿음의 삶 하나하나가 내 곁에 수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고 살리겠습니까? 안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나는 그 생명의 짐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내 아들, 내 딸, 천하보다 귀한 내 손자, 손녀들, 천하보다 귀한 내 주변의 사람들, 생명들을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가지를 통해 내게서 생명의 열매로 꽃피고 맺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마가 요한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월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양육하고 기르시면
희한하죠? 도망갔던 마가가, 집으로 떠나갔던 마가가, 함께 하지 않았던 마가가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성경에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요 마가 요한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고, 교회가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쓰이도록 교회가 우리를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리고 이 교회는 그 구원받은 생명들을 기르고 양육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교회다. 기도하겠습니다.